우리 2024년도 임원왕신 예배 이렇게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사회도 정말 잘 보시고 기도도 이제 참 깊어지셨고 찬양도 아주 잘 이제 고르셔서 오늘 주님네가 여기 있사오니 은혜롭게 잘 부르셨습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 박수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찾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를 한번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또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찾습니다. 잘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인사를 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시고 일꾼을 찾으세요. 어떤 사람을 찾고 어떤 일꾼을 찾으시느냐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진정 나의 모습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과 일꾼의 상태인가 우리가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이 된 그런 교회죠. 이 교회가 시작이 된 이후로 믿는 사람들이 3,000명이 시작이 됐고 점점점 시작이 되어서 5,000명이 되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가운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3,000명, 5,000명이 되는데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건을 통용 나누었던 그런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흥하는 그런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구제의 문제, 갈등의 문제가 생겼어요. 구제를 서로 하다 보니까는 그 가운데 갈등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던 거죠. 교회 안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게 되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기네 식구들인 이 히브리파 과부만 이제 챙겨주는 것 같아서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의 차이가 뭔가 우리가 그걸 한번 잠시 살펴보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튀르키예나 아니면은 그리스, 이집트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잘 모르고 복장도 외국 복장으로 한 유대인들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외국에서 태어나서 이제 예루살렘의 고향 땅에 와서 노년을 보내겠다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오다 보니까는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의가 다 홀로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이가 되니까는 구제에 다 이제 받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타지에서 왔다고 자기들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거죠. 또 차별대우하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갈등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히브리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터전을 닦고 살기 때문에 자기들만 3,000명, 5,000명이 되니까 자기들만 이제 좋은 것 갖다가 먹고, 그리고 멀리서 왔으니까 헬라파, 그리고 남편도 없으니까 우리는 괄시한다고, 우리는 무시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 특별히 남편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초대교회 내에 거의 최초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등장하는 것이 있어요. 그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문제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일꾼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러고 보면 갈등이 있는 공동체 안에 생긴 게 뭐냐면 일꾼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12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 말이 곧 뭐냐면은 초대교회 안에 좋은 사람 뽑아야 된다고, 초대교회 안에 좋은 일꾼을 뽑아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에 좋은 임원을 뽑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좋은 임원이 누구예요? 좋은 집사를 뽑아야 되는 것이고, 좋은 권사를 뽑아야 되는 것이고, 좋은 장로님을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누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필요한 일꾼을 꼭 세워서 더 부흥해 나가는 교회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 어떤 일꾼, 어떤 임원을 찾으시는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삼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좀 간결하게 한번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먼저는 원망하지 않는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면 원망을 하지 않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을 보게 돼요. 1절에 보게 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와요. 원망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불평하는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을 좀 이해하려고 하면 좀 좋겠는데 왜 그렇게 구제하는 데에 왜 히브리파 사람들을 좀 더 나누어주는 것 같을까? 왜 그렇게 저렇게 이제 하는 것 같을까? 좀 생각하면 되겠는데 안 하는 거예요. 왜 차별되어 하나? 왜 무시하는 것 같을까? 그런 것을 좀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냥 화만 내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은 정말 원망과 불평의 달인자들이에요.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구약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자기 마음에만 좀 안 들으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죠. 여호수아도 원망하게 되었고요. 글쎄 하나님까지 원망을 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냐면요, 내가 너희들이 하는 말을 다 들었다고, 너희들에게 들은 그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망하겠다 하는 자들은 정말 망하게 하셨고요, 죽겠다 하는 자들은 정말 죽게 하셨어요. 결국 원망과 불평의 인생은 그런 삶을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원망과 불평과 여러분 짜증의 말들을 그냥 술술술술 하게 되는 진짜 나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원망하는 말은 전형성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들을 가보면은요, 옆에 사람들도 같이 덩달아 기뻐요. 여러분,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같이 옆에 사람들도 어느새 같이 웃고 앉았어요. 마찬가지로 원망, 불평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은요, 같이 옆에 사람들도 같이 한마디씩 거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앉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특별히 일꾼의 원망과 불평의 말들은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까지 다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는 일꾼을 사용하세요. 원망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욥 훌륭한 분이지요. 욥기 1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빌립보서 4장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의 자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성품은 여러분, 원망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지 않는 일꾼은요, 참 성숙한 분이에요. 원망하지 않는 분을 보면 참 책임을 지려고 하는 분이 원망하지 않는 분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더 나아가 원망하지 않는 분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분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 어떤 일꾼을 찾으시는가? 얼굴에 빛이 나는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얼굴에 빛이 나는 사람인데, 글쎄요, 뭐 얼굴에서 뭐 반짝반짝 햇빛처럼 빛이 나는 그런 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샘플을 하나 들면은 누구를 들 수가 있냐면은 7 집사 중 스데반 같은 분이에요. 정확히 보면은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 알 수가 있겠지요. 15절에 보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 15절 하반부에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고 보면 일꾼이 누군가요? 얼굴이 인격적으로 변화된 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변화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의 스데반의 얼굴은 여러분 천사같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섬길 줄 알아요. 교회의 일꾼들도 빛이 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여러분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분은요, 얼굴이 어두워요. 근심과 걱정이 그냥 어디서 있는지 그냥 항상 보면은 얼굴이 그냥 근심 걱정으로 쌓여 있어요. 미운 마음이 있어요, 얼굴에. 그냥 못마땅해요. 그게 얼굴만 보면 그냥 어디서 그런지 그냥 얼굴 보면 그냥 왜 이렇게 못마땅한 마음이 있는지 얼굴 보면 다 드러나요. 부정적이에요. 항상 보면은 부정적인 얼굴이에요. 그냥 원망, 불평이 그냥 얼굴에 그냥 다 나타나 있어요. 그거 어떻게 일꾼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분을?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에 빛이 난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그의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의 속사람이 빛이 나니까 얼굴에 빛이 난다는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속사람이 찡그리고 있고 그의 속사람이 뻣뻣하고
그의 속사람이 울그락 푸르락하고 그의 속사람이 정말 참지 못해서 원망 불평하면요 얼굴이 그래요. 얼굴이.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일꾼이 돼요? 그러니까 겉으로 얼굴로 행동으로 다 그게 드러나요. 속이 안 변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찾으세요. 누굴 찾으세요? 속이 아름다운 분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 빛나고 얼굴이 빛나는 사람은 어떻게 빛이 나냐면 너그러워요. 너그러우면 빛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좀 뭘 잘못해도 감싸줘요. 보살펴주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그리고 격려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빛이 얼굴에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요 일꾼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면은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시는데 특징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근데 어떤 특징이냐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3절에 보면,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그래요. 몇 명 택하셨어요? 7명 택했어요. 여기서 7이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숫자로 7 이렇게 몇 명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충족수예요. 완전 수를 우리에게 의미를 더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서 좋고 숫자가 적어서 뭐 안 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7 이런 거는요. 그러니까 현대교회에서 임원이 많으면 야, 그게 좋은 교회, 뭐 일꾼이 적으면 야, 그게 뭐 정말 좋지 않은 교회,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의 일꾼, 임원은 하나님이 원하는 필요 충족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춘 임원이 있으면 그 일꾼은 참 훌륭한 임원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최초의 사람은 초대교회에 몇 명이었냐면 7인데 그 사람이 5절에 스데반, 빌립, 브로그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명이었어요. 근데 이들에게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의 경력이나 개인의 학벌, 이런 것을 교회에서는 여러분 쳐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것을 앞세우기보다는 여러분 무엇을 교회에서 여러분 정말로 아주 귀하게 여기냐면 믿음과 영적 성숙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영적 성숙을 여러분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성령 충만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성령 충만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때야 돼요? 무엇보다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영적 기쁨이 내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영적 감격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내가 통제받아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을 더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기도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구제와 봉사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위의 사람들을 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요, 겉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하게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이 아주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영국에 스폴전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다 말고 자꾸 울어요. 어떻게 우냐면 탄식하면서 우는 거예요. 너무 탄식하면서 우니까 옆에 계시던 사모님이 왜 그렇게 우시냐고, 무슨 큰 걱정거리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이 스폴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나에게 정말 큰 위기가 다가와서 내가 요새 왠지 십자가를 생각을 해도 감동이 되질 않고 십자가를 생각해도 감격이 없어졌어. 이것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겠느냐고. 그리고 탄식의 눈물을 계속해서 울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아니, 나는 어떻느냐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정말로 임원으로 섬긴 지가 한참이 되었는데 나는 어떻느냐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는데도 난 감동이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나는 감격이 지금 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 예수님, 그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도 감동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도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영적 기쁨과 감동을 나는 지금 잃어버리지를 않았는가? 여러분, 이 감격과 감동, 성령의 감동이 나에게 있는 사람을, 있는 일꾼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지혜가 뭐예요? 단순히 우리가 책을 읽어서 우리가 많이 아는 지식과는 다른 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지혜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격이 좋아요. 성격이 참 순수합니다. 그리고 믿음도 좋아요. 그리고 성령도 갖출 만큼 참 많이 갖추셨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성격도 좋고 믿음도 있고 성령도 정말 많이 충만하신데, 근데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다른 것은 다 갖춰도 지혜가 없으면 할 말 못한 말을 구별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공개적으로 말을 구분하지 못하고 말을 아무 때나 말을 쏘아붙이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사람의 성령이 충만한 것,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행하는 그 열심이 덕이 되지를 못해요. 오히려 그런 행동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요, 그런 사람의 그 말이 교회에서 문제거리밖에 되지를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사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할 말 못할 말, 여러분, 이거 가려서 할 줄 아는 지혜가 그 사람에게 있어야 일꾼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뭐예요? 화해자예요. 말을 들을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각의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요, 사랑을 유지할 수 있고요, 은혜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 틀린 말을 해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옳은 말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옳은 말을 덕스럽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지혜가 없어요. 다른 건 다 가졌는데 지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일꾼을 안 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되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칭찬을 들을까요? 당연하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면 당연히 그분은요 그럼 칭찬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분의 신앙과 인격을 귀중하게 여기면은요 당연히 그분은 칭찬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칭찬은요 인기 있는 사람과는 달라요. 여러분 인기는요 어떨 때 여러분 인기를 얻을 수 있어요? 연기를 잘하면은요 여러분 인기를 누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마음의 칭찬은 여러분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칭찬은 인격의 변화가 따라오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칭찬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여러분 어디서나 어떤 일을 해도 그저 여러분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해줄까 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묵묵하게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칭찬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치 뭐 같은 사람이 칭찬을 받아요? 동양난. 여러분 동양난은요 여러분 그 파란 줄기 같은 거지만 어떤 때 보면 꽃이 하나 이렇게 나중에 보면 피입니다. 그러면 그 꽃이요 향기가 나요. 그윽한 향기를 품어서 여러분 사람들의 이 마음에 또 향기를 여러분 주게 되는 그런 것이 동양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은은하게 피어오는 그런 여러분 빛이 있어요. 여러분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런 빛이 아닌데 사명과 헌신을 잘 감당하는 그런 빛들이 있어요. 여러분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빛들이 있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그것이 동양난이나 은은하게 피어나는 빛과 같이 우리가 나타내는 그러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일꾼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젊었을 때 겪었던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이분은요 TV에 나온 목사님이에요. 근데 하루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어떤 성도님이 이런 말을 하셨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 같지가 않으시고 TV에 아주 잘 어울리세요.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집에 와서 생각을 좀 했대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 듣기 좋으라고 한 것 같은데 근데 난 목사인데 아니 목사 같아야 되는데 어떻게 TV 나오는 그런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교회 TV 나오는 가수들 같은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나 아마 듣기가 좀 거북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좀 흘러서 조금 기분 좋은 일이 생겼답니다. 머리 깎으려고 어떤 이발소에 갔는데 그 이발하시는 그 이발사가 처음 본 이발사예요. 그날 이분이 머리를 이렇게 쫙 깎다가 멈추더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용히 귀에 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도 감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은 집에 돌아와서 거기서는 얘기를 안 하고 도대체 뭘 보고 날 목사라고 했나, 그리고 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찬송을 부른 것도 아니고 내가 목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건 너무 기분이 좋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누군가 알 정도로, 내가 일꾼이면 누군가 내가 일꾼인 걸 알 정도로, 내가 집사님이면, 내가 권사님이면, 내가 장로님이시면 누군가 말을 안 해도 장로님이시네요, 권사님이시네요, 누가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에게서 풍겨나오는 그런 성품의 모습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올해 첫 헌신 예배, 임원 헌신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고 일꾼을 찾으세요.
우리 모두 성령이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지혜가 충만하시기 원하고 존경받는 일꾼이 되어서 우리가 남은 인생 올 한 해 크게 쓰임받아 주님의 자녀로 정말 인생을 승리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정말 다 알아봐 정말 우리도 기쁨의 인생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 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